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을 때나 이는 추수 때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불러서 하는 게 뭐냐면 이 500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500원은 나중에 교회 예배 드리고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이 어머니가 한 손에는 500원 또 한 손에는 500원을 쥐어줬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교회로 열심을 다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걸어가고 뛰어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배 드리다가 집에 들어올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열심을 다해서 이제 뛰어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손에 있는 500원이 떨어뜨리고 대굴대굴 굴러가서 하수구 구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수구 구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아픈 것도 잊은 채 아유 그 돈은 어떻게 하나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고서 일어나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죄송해요. 헌금이 그만 하수구멍에 빠졌네요. 예수님 감사해요. 헌금이 아니라 제 돈은 살려주셔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 모습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수도의 구멍에 빠진 것은 내 것이고 내 손에 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주어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벌써 2025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매추 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감사하면서 또한 잃어버린 감사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났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자랐네, 이삭이 폈네, 열매가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자랍니다. 또한 이만큼 커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농부의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농부에게 임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농부가 분명 보이는 은혜를 힘입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먼저 뿌릴 씨앗이 있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있었으며 또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도 있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잘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하게 되어서 이제 농사가 잘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농부에게 있어서 보이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참 감사할 수 있는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조건, 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난밤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또 믿음의 도역자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보이는 은혜고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요, 감사한 것이에요.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여지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은혜만 감사해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에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저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면 안 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6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0분의 1, 6억의 인구는요 하루의 생활비가 1달러도 안 돼요. 하루에 생활비가 1,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6억 명의 인구는요 이 1,000원 가지고서는 이 하루를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의 수가요 20억에 달합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물 식수 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마시고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인간다운 삶을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요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곳 드물더라고요. 풍경이 좋고 시설이 좋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최고네, 내 집이 가장 좋네 하는 그런 말들이 그냥 자신의 입속에서 막 나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는 나도 한국에 살고 싶다 하고선 한국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캐나다 사람도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보이는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데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올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요 그 믿음을 아주 정의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농부에게 이처럼 씨가 있고 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농사를 잘 짓게 보이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농부는요,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이삭이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씨를 뿌렸는데 며칠이 지나서 가보면 싹이 터 있었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가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또 얼마를 지나 보면은 이삭을 팰 때가 되었고, 또한 얼마가 자라면 그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씨앗을 뿌렸지만은 싹이 트고, 또한 이삭으로 자라나가고 또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잘 알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익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가 열심히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구제하고 또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흔히들 이 부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을 잘못해서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왜 그때 안 해줬대? 내가 그때 해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아니,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알게 모르게 더 많이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더 나보다 나를 더 잘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노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노력이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죠. 하나님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함께 가시게 하시고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로 채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룻기서를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요, 생활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전 재산을 몽땅 날려먹고 남편과 아들 둘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돌아온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가난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처절한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수가 끝난 다음 사람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어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겨우겨우 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일밖에 이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서요 그 남의 집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향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먼저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들어왔다. 아무 대책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시기가요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돌아오자마자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하고 아주 알맞은 시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추수가 끝날 시기에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요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내쫓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룻을 향하여서 다른 곳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이곳에서 충분히 끊임없이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그를 독려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일꾼들을 통하여서 절대 룻을 건들지 말고 일꾼들이 먹는 밥과 물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에게 임한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또한 남편까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룻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가 낳게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을 보니까 이 아들이 4명이에요. 4명. 저희는 아들 3명. 그러니까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7명이 앉아, 남자아이들만.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인가? 그리고 참 그 목사님이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눈치가 없는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서 이 아이들 놓고 또 이 목사님 사모님 놓고서는 또 거기에서 대표 기도를 또 했네요. 목사님 가정이니까는 저렇게 아이들이 많구나, 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아들들을 키우면서 참 손에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들들은요 야무지지가 않아요. 덤벙거리고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땡깡은 왜 이렇게 심하게 부린지, 졸리면 졸립다고 짜증을 부려요. 자면 되는 거를 졸리면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짜증을 부려. 졸립다고, 배고프다고, 옷 달라고 막 서로 어떤 짜증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또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막 괴롭혀요. 놀아달라고. 너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놀아. 얘기해도 아빠가 놀아주는 게, 엄마가 놀아주는 게 그렇게 재미있대. 또 씻기 싫으면은 자신들이 씻을 수도 있는데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고.
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 부모가 해주는 것들이 참 많아. 이래 저래 해주고, 또 부모의 손이 모자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또 돌봐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요, 사실 이렇게 사랑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릅니다. 엄마 아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했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들을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했다는 그 모습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커서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컸지, 내가 잘해서 다 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훗날 시간이 되어서 나이가 되고 성장이 돼서 이 지극하게 나이가 먹었으면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아껴줬구나,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돌봐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보이시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더하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며 더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더해가는 비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또한 보이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더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